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는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잘 들으세요.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병사는 우리잖아요. 우리지, 우리. 네네. 근데 이제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그 기쁨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병사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아니 솔직해요. 네. 네. 솔직해. 이 병사로 산다는 게 사실은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군대 가본 적도 없고 뭐 네. 그런 분들이야 뭐 모르지 뭐 병사의 삶이라는 게 어떤지 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죠.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사시는 분이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십니다. 아, 예. 네. 38년에 군 생활하셨어요. 와. 38년? 네. 육군 훈련소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인이 되셨어요. 네. 구제서 장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야. 이게 저 인생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네. 하나님께서 군 생활하면서 네. 그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인하고 군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군인과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읽어주신 그 디모데후서 그 말씀은 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의 어떻게 보면 군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네. 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저는 알고 이제 군 생활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34년 생도 생활까지 하면 38년인데 육군사관학교 4년 포함해서 38년.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후방 뭐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네.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전역하는 날 저희 딸이 네. 짧게 편지를 하나 이렇게 낭독을 해줬어요. 네. 저녁식 날. 기억나세요? 한 30초 정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잠깐만. 네. 이제 훈련소장님의 열성 펜을 맡고 있는 큰딸 구슬기입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다녔던 초등학교만 6개. 아유.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부대 일로 부모님은 늘 바쁘셨습니다. 그랬지만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가 군인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나라에 헌신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이 나라가 더욱 좋아졌고 아버지 군복에서 나는 군인 냄새가 좋았습니다. 예. 아버지 덕분에 군복을 입은 모든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버지가 국가의 품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무사히 돌려주신 하나님과 나라에게 감사하고 그간 나라를 멋지게 지켜주셨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버지가 나라를 마음껏 지키실 수 있도록 그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어머니, 따뜻한 아내이자 현명하신 어머니로 살아오신 그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저는 30년간 군을 뜨겁게 사랑했고 앞으로는 군인의 아내로서 군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저희 딸이 군인에게 또 시집을 갔어요. 그래요? 아니 네. 근데 저는 장로님. 네. 그 집안의 디모데는 딸이네, 딸. 이어받은 디모데. 네, 아니 그럼- 근데 저는 네. 지금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군에 네. 계시는 수많은 맞아요. 그 가족들이 겪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네. 안타까움, 속상함이 네. 지금 그 따님의 네. 편지에 고스란히 그러니까 그 담겨져 30초짜리 편지 다 들었네. 우리 네. 옛날에는 그래도 국군장병한테 편지라도 써 우리 나라를 맞아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맞아요. 지금 편지도 지금은 없고. 편지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니까요. 근데 이 따님의 네. 그 네. 편지가 참 위로가 크게 네, 되셨겠어요. 네. 장로님, 큰 힘이 부탁 됐어요. 있는데요. 네. 그거 그냥 갖고 다니지 마시고 앞으로는 비닐 코팅하세요. 네. 그거 저 알겠습니다. 예, 낡아지면 안 돼. 네. 자, 우리 저 구제서 장로님은요.
육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 기획 1차장 하셨고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군 훈련 소장으로 3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역임하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임무를 예, 그러니 수행을 하셨네요. 그러니 딸이 초등학교 6번을 옮겼지. 1학년 때 학교 친구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네. 1학년 때 친구 다르고 2학년 때 친구 다르고 그렇죠. 참. 그 1년에 아니, 한 번씩 옮긴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전역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38년 군복 입고 있다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38년 입었던 군복을 이렇게 벗는다는 게. 근데 이제 전역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38년간 군이라는 일터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네. 또 특별히 청년들을 끊임없이 만났잖아요. 다른 어디에서 계속 청년들을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대장일 때는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을 만났고, 지금은 새 아이의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최근까지 군 생활하면서 계속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그렇죠.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 만난 청년은 지금 60이 넘었네.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을 끊임없이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한 일이었고, 그래서 전역하면서 사실은 또 다른 설레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군인 되신 게 내 뜻이었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셨던 것 같으세요? 나중에 이제 졸업 직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지금 되돌아보니까 예. 정말 모든 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간섭하심이었다라는 게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느낀 게 저희 이제 손주가 셋이에요. 예. 이제 첫 돌, 그다음 두 돌 된 아이가 이제 둘, 하나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엄마, 아빠 손길이 안 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네네네,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케어가 되는 건데 그 아이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나중에 커서 보니, 야 이게 천적인 부모님의 맞아요. 은혜였구나. 예,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지만, 아하,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우리 장로님 그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만 나오면 네. 앞날이 보장이 됐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던 시절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네. 군생활 끝나고 나면 사회에서도 그 자리가 보장됐고 네. 그랬는데 그거를 싹 바꾸게 하신 게 주님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저는 뭐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네. 이렇게 지금도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90이 넘으셨는데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네. 너무너무 산골짜기에서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회도 가까이 없고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먼 발치에서 교회를 보면 예. 참 저기는 어떤 곳일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곳에 가면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느낌 정도는 있었어요. 예. 그래요? 네. 가본지도 않고? 네네네. 그냥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죠. 싶었고. 그러다가 뭐 결국은 이제 종교 신앙생활 없이 그냥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우선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좀 훌륭한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써주셨는데 그 글에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 이 책을 평생 가까이 하고 살면 정말 멋진 군인 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 성경이 있었어요. 그 책 목록 그 중에 책 목록 중에. 어머. 그래서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 나도 그러면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나도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나도 뭔가 이런 책 읽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야 그러면 최소한 베스트셀러라는데 한 번 정도는 읽어보자 이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계기가 재밌다. 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한독을 했어요. 와. 네. 네네. 그러기 그래서 쉽지 않은- 어려우셨을 텐데. 어렵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녹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네. 한 여인을 만났어요. 예. 한 갤러리에서 우연히 이렇게 들렀다가 그곳에서 알바하고 있는 이제 학생 여대생을 만났는데 네, 눈이 제가 뿅. 첫눈에 반했어요. 눈이 뿅. 뿅 갔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여인처럼 느껴졌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물불 가리지 말고 돌격 돌격 앞으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가가서 사귀자고 했고 네. 결국은 이제 사귀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제가 막 이렇게 대시를 잘해서 제가 군인답게 씩씩하게 대시해서 그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딸이 셋이었는데 네. 딸 그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육사 나온 군인에게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젊으셨을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장인어른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그러네. 제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야, 제가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저에게 펼쳐주신 거잖아요. 딱 저 걸려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근데 저기 장인어른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네. 사위를 맞으셨는데 중간에 쓰임 받은 따님은 뭐예요? 아니 근데 아니, 좋았겠지. 안 좋았으면 그랬겠어. 그래도 좋아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내가 신앙생활은 안 하지만 예. 교회로 한번 그럼 가보자. 아.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러면 제가 처가는 몇 갔어요. 대째예요? 신앙이. 4대째 집안이죠. 4대. 와. 네네네. 멋있다. 또 집안에 목회자도 있고 목회-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네.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걸려드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기도로. 결혼하려면 당연히 교회 나가야죠. 그렇죠. 그 조건으로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네. 허락하시고. 허락을 해주셨고. 네. 교회 그래서 처음 이제 나갔을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근데 이제 제 어렸을 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이제 내가 와야 될 곳에 이제 왔구나 이런 느낌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영접하고 나서 네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꿈꾸던 어떤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이제 대전환이 내 쪽으로 일어나게 됐죠. 네네. 그럼 인생관이라는 게 와. 그 전까지는 네. 진급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렇죠. 계급장이 달라지고 그렇죠. 예, 이럴 때 그 사람의 행복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주님 네. 만나고 나서는 그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졌죠. 어느 순간이 그럼 제일 행복하셨어요? 되돌아보면 네.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가 되고 나서 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야전에 나갔는데 저기 남해안 섬으로 나갔어요 소대장을. 예, 네. 예. 근데 너무 제 마음 속에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같아. 이걸 어떻게 억제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24시간 막 찬양하면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소초원들이 다 뿔뿔이 섬에 흩어져 있는데 다 제가 있는 근무하는 섬으로 다 모아서 민간교회에 인솔해서 막 다니면서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가장 기뻤던 것은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훈련소장 시절에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 또 한국교회 도움으로 연무대 군인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예. 5,000석 이상의 교회가 네.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5,000명, 6,000명이 모여서 막 실로암 찬양하고 뜨겁게 그 찬양하던 그 모습 예. 네네 그게 저에게 군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추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이 우리 주님 만나면 네. 모든 게 다
다 저기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네. 뭐 이래야 된다고들 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럴 수도 그런데 있죠. 네, 네. 이게 또 실현의 과정이 있어요.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네. 뭐 어떻게 네, 아프셨어요? 네. 좋은 군사가 되려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고난의 일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저에게 큰 이렇게 고난을 한번 주셨어요. 네. 군생활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됐을까? 제가 대령 때로 기억하는데 네.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결국은 가서 수술을 했는데 네. 뇌종양이었던 아이고, 거예요. 뇌종양? 네, 네. 크기가. 그것도 한 4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너무 커서 그게 이제 막 머릿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압력이 팽창해서 네네네. 제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8시간, 한 10시간 정도 이제 지금은 머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위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사실은 절개하고 네. 열었었어요. 아이고야. 큰 네, 수술이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뭐 저는 그때 뭐 그냥 믿음으로 그냥 뭐 그냥 무식하게 막 그냥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아내에게 들으니까 아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중에 치료하면서 이제 전역해서 치료에 전념하자. 의료진도 전역을 보냈어요. 그래요? 이 상태로 군생활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또 방사선 치료를 또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기도하면서 이걸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네. 또 은혜로 수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저는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예. 기도하면서 방사선 치료도 사실은 거부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한 4, 5년 됐네요. 네. 수술한 지. 괜찮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6개월 네네. 단위로 1년 단위로 이제 갔었는데 네. 작년에 전역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갔는데 네. 그 수술하신 선생님이 어느 쪽을 수술했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적이.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어머, 그래서 완치 판정. 15년 만에 제가 완벽하게 완치 판정을 받고 이야.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죠. 그래서 또 뭐 사실은 그때 대령 때 전역했으면 저희가 육군 훈련소장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못한 그런 거죠. 연무대 군인교회 뭐 성전 건축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예, 네. 예. 너무 감사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네. 아니 근데 4cm면 큰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장로님 뵈니까 네, 네. 그 후유증이 수술하신 무서워요. 분 전혀 예. 예. 저만 피곤하시고. 느끼는 이제 불편함이 조금 있으세요? 불편함은 있죠. 근데 흔적, 이제 흔적. 네네.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님이 사실은 완벽하게 사실은 고쳐주신 그러시네요. 거예요.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으니까 아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살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간증거리시네요. 아유, 가정에서도. 주위에 있던 의사, 그다음에 네. 사모님, 뭐 네, 그다음에 네. 군 선후배들은 전부 은퇴할 거라고 전역하라고. 네. 전역할 거라고들 네네. 전역해야 그랬었죠. 된다고 네네.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걸 이겨내셨어요. 자, 자,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죠? 근데 또 있어. 이거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속상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보직 해임이 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죠? 와, 그렇죠. 이거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장군이 된 다음에 첫 보직이 네.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이었어요. 네. 아, 별 다시고. 네네 완스타로 이제 별 대령에서 장군 딱 달고 첫 네네. 보직이었는데 육사 생도대장이라는 보직이 이제 육사 출신들에게는 사실은 선망의 대상이에요. 네네. 네, 다시 모교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 자리에 예. 다시 간다는 건 너무너무 큰 영광의 자리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갔는데 간지 3주 만에
이제 생도 상호간에 뭐 그때 당시 언론에 크게 이렇게 돼서 특별된 적이 있는데 성폭행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사고에 책임을 지고 예. 뭐 학교장님 그다음에 밑에 있는 훈육관들 이렇게 처벌도 받고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보직된 지 한 3주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뭐 책임이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쵸.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저도 지휘 책임을 지고 군인은 자기 잘못뿐만 아니라 부하의 잘못도 지휘관이면 같이 책임을 예. 지는 게 이제 뭐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휘 책임을 지고 이제 보직해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직해임이 된 다음에 아니 이것도 원하셨다면서 쫓아가. 아니 3주. 네,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야 네가 무슨 책임이 있냐 이제 왔는데 이제 근데 제 마음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 나온 육군본부의 관계자에게 제가 저도 같이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직해임이 됐는데 사실은 장군이 돼서 보직해임이 되면 뭐 전시가 아니라면 평시에는 다시 회복하고 또 차상위 계급으로 진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책임을 졌다라는 그런 뭐 자존감, 명예심도 있었지만 네. 좀 억울한 마음도 인간적으로 그렇죠. 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네. 나는 조금 그래도 억울한데 주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네.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심, 성육신 하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예. 고통 당하시고 죽기까지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야 그런 주님을 생각하니까 아니 주님이 잘못했나? 책임이 0.0001도 주님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모든 걸 다 수용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니까 저는 세 발의 피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진출이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 오히려 제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기도하게 됐고 네. 사실은 오히려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네. 예. 나중에 이제 진급하고 또 육군훈련소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실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게 사는 거다. 할렐루야. 네.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건 정말. 네. 절대로 그 쉬운 얘기 아니죠. 네. 3주 됐으면 네. 누구한테 물어봐도 네. 빠져 있어. 네. 안 해도 돼. 그런 거 책임진다고 하지 마. 그거를 이제 군대 전문 용어로 열외. 열회. 맞아. 열회. 근데 이제 네. 육군 훈련소장 부임할 당시에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면 당연히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훈련병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청년들을 향한 정말 뜨거운 그 복음의 현장이 육군훈련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육군 훈련소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저는 연무대교회. 네. 거기 몇 좌석이죠? 지금 새로 지은 교회가 네. 5,000석으로 지어서 많이 들어가면 6,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때 그러면 장로님이 육군 훈련소장일 때 그게 지어진 겁니다. 네네. 그때 다 준공이 되고 헌당 예배를 드렸죠. 물론 네. 이제 새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를 새로 짓자라고 네. 이제 시작해서부터는 한 10여 년 걸렸고 10여 년. 실제 착공 예배로부터는 3년 4개월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셔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14,5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육군훈련소에 그런 부지가 그때까지 70년 육군훈련소의 역사에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도 너무 놀랐고요. 그걸 지을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그 시기에는 믿음의 장로님 또 육군훈련소장을 또 연거푸 여러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모르셨어요? 네, 아니 저는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네. 연무대교회. 네, 연무대 연무대교회가? 군인교회가 네. 세계 군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고 네.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이렇게 그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라고 그렇죠. 네네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네. 지금도 지속되는 곳이 육군훈련소예요.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몇 명? 이제 2주 단위로 세례를 1년 내내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네네네. 적게 할 때가 3,000명, 많이 할 때는 6,000명, 제일 많이 할 때는 8,500명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육군훈련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한 2년여 동안 잠시 스톱이 돼 있지만 네.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걸 빨리 되찾아야 돼요. 네, 네, 그게 네, 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젊은 청년들을 그렇죠.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통로예요. 근데 장로님께 좀 궁금한 게 네. 이 군대라는 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과 이제 끊기고 그곳에서만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네. 거기서 세례를 받더라도 나가서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거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네, 더 네. 열심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훈련소장 하면서 아까 이제 진중 세례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2주에 네. 한 번씩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교단과 또 이런저런 교회들이 교회에서 와서 지원을 도와주죠. 받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뭐 목사님들 한 50여 분 한 번 할 때마다 예. 그다음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적게는 100명에서 200~300명 분이 오셔요. 네. 근데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훈련소에서 세례받았다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야,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한번 뿌려지면 지금 당장 거두진 못해도 그렇죠. 언젠가는 그게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언젠가는 발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당장일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10년, 2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온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아픔도 좀 겪으셨어요, 그죠? 네, 육군 네. 저 훈련소장 하시면서 아픔도 좀 많이 겪으셨네요. 네, 네. 뭐 사실은 1년에 12만 명이니까 훈련병들 막 5주씩 4주씩 훈련받다 보면 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네. 자식 하나 둘 있어도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네. 잘 아시죠? 아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3년 훈련소장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전우들이 이제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네. 군중병이 아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기독교 군중병이.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굉장히 밝고 잘 군생활도 하고 해서 왜 그랬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네, 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만의 이제 가정적 아픔, 개인적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해소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야, 안 되겠다.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제가 하게 됐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프로젝트. 그 군중병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고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있죠. 그때 네.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동기생도 괜찮고, 선배도 괜찮고, 후배도 괜찮아요. 누가 돼도 관계없어요. 그 한 사람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렇죠.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한 사람을 못 만난 거죠. 어머. 그래서 우리 군생활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좀 찾고 만나자. 네. 그래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만나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주변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자. 그래서 힘든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힘들 때 나한테 다가와서 선배님 차 한 잔 주세요. 뭐 이렇게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토로할 수 있는 예.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분이면 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면 그럼, 족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네.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참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네. 한 사람이 살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군종병 세우시고 상담병 세우시고 그렇죠. 네, 부사관 장교 다 포함해서 그 사람 찾기 운동을 그렇죠. 싹 다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훈련소에도 맞아. 이게 뭐 워낙 많은 식구들이 있어요. 네. 뭐 거기에는 뭐 장교 부사관뿐만 아니라 군무원들 또 근로자들 또 식당에는 예. 또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그런 아주머니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네. 세탁병들까지 해서 그들을 다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예. 정말 한 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고 만들고 또 스스로 대보자. 네. 네.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네. 그 아까 육군 훈련소장을 하시게 된 게 네. 이미 기도를 하셨다면서요. 네. 이걸 기억을 못 하시고 계셨대요. 네. 근데 이미 네. 그 육군 훈련소장을 놓고 기도를 네. 하셨던 아니, 게 이게 나중에 기억이 나셨다면서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대대장 할 때 네. 사단 신우 부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단 내에 있는 군정병들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토요일 날 기도회야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군정병들하고 토요일 날 교제하면서 그때 이제 막 신우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야, 대한민국에 예. 이 장병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지? 그랬더니 다들 육군훈련소라고. 그래서 그렇죠. 야, 우리 육군훈련소를 놓고 기도하자. 그곳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내가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헌신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 예. 그러면서 육군훈련소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잊어버렸죠. 네. 근데 한 15년이 지나서 제가 육군훈련소장이 어느 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군정병이었던 친구들이 몇 명이 놀러 왔어요. 네. 그 훈련소에 왔는데, 저는 저 대대장님이 저 육군 훈련소장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야, 그래서 너무너무 네. 그 하나님의 그렇죠. 그 세심하심, 네. 인도하심, 이 간섭하심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던 아니, 적이 있어요. 군정병도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아, 그러게요.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했죠. 네, 뭐. 네. 아니 아니, 근데 장로님 네. 있잖아요. 네. 자, 제가 지금 아주 귀한 걸 하나 들고 있는데 네. 네. 너도 군대 가니? 제목이 너도 군대 가니? 네, 자, 이게 네. 뭐냐면 네. 네. 시집이에요, 시집. 어. 근데 누가 쓴 시예요? 네, 그 저하고 네. 뭐 제 혼자 쓴 건 아니고 네. 육군훈련소에서 이제 그 지휘관들이 있어요. 연대장들이 한 7명 정도 되고 네. 또 참모장 완스타 이제 참모장이 한 명 있는데 네. 그렇게 9명이서 음. 야, 우리 한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네. 해서 이제 이 시집을 쓰게 됐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휘관들끼리 지휘대화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시간에 제가 제안을 했죠. 이제 왜 그런 제안을 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가 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그나마 군에서 조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지휘관의 마음이에요. 예. 이게 부하들은 지휘관 하면 뭐 엄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 일부 땐 그랬어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땐 네. 그랬어요, 솔직히. 사실 어렵죠. 지휘관은 네. 자, 부하들을 생각하기에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훈련병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휘관을 육군훈련소에서 하고 있는데 훈련병을 향한 그다음에 장병들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진솔하게 나도 시 써본 적 없지만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야, 다음 주까지 시를 한번 써와 이렇게 네. 이제 임무를 줬죠.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2명이 써왔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뭐 저는 이런 시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미션을 줬어요. 다음 주에 다시 써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정말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창작이죠. 창작이에요. 창작시. 예, 예. 그래서 이제 개인당 한 10몇 편씩 해서 한 140, 50편이 모여지니까 네. 이게 시집을 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냈어요. 근데 왜 제목이 너도 군대 가니예요? 좀 이제 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제목도 처음
이제 군에 오게 되는 장소가 육군훈련소니까 네, 네. 그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니 근데 제가 추천사- 있잖아요. 네. 제가 네, 그냥 네. 아무나 딱 폈거든요 지금. 아 예, 그랬더니 춥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 예. 이성동 예, 예. 이분이 이제 지휘관이겠죠. 네, 지휘관 중에 한 명인데 네, 아니 연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쓰시나 보세요. 네. 시베리아 동토는 춥다. 다이어트 할 때는 배고프다. 그런데 우리 훈련병은 느낀다. 훈련소는 시베리아 동토보다 더 춥다. 훈련소는 다이어트 할 때보다 더 배고프다. 몸이 춥고 배고픈 것은 아닌데 마음이 춥고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빨간 모자 분대장, 검정 모자 소대장 중대장. 이들은 그래서 더욱더 힘들다. 네, 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그랬냐면 네. 우리 그 왜 군대 가면 먹는 초코 초코파이. 초코 과자. 네. 이거는 딱 네. 네. 그 지휘관들의 진짜 그 마음을 솔직하시다. 네. 담아서 진짜 이렇게 솔직하셔. 했어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쓰신 네.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제시도 있죠. 네, 누구 하나만 아, 소개해 예, 주세요. 예, 그럴까요? 예, 예. 장로님 네. 씨 좀. 예. 네, 네, 네. 아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요. 시를 안 써보셨던 분들이라 아, 더 네, 순수한 것 네, 같아요. 그 아까 저 찬양할 때 그 군인교회에서 네. 실로암 찬양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번 떴어요. 그래요? 네, 네, 네. 실로암. 네, 네. 네.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네. 네. 실로암.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다. 매주 일요일 종교 행사 시간 5천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노랫말 사이사이에 각계 전투를 한 목소리로 외친다.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안못 부는 불편과 고통을 실로암에서 치유받듯 훈련 기간 힘이 들고 어려운 훈련병들 위로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실로암 가사에 흐른다. 네, 이렇게. 예. 야. 아유 부끄럽네요. 네. 아니 저 군인들은 다들 이렇게 딱딱하고 네. 예,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아유 야들야들하시네요. 작품성은 전혀 없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뭐 시가 뭐 예. 딱 느끼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네.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세요. 네, 네. 나도 이거 못 깜짝. 주철환 PD, 조혜련 집사님, 박범신 작가님, 이무연 목사님, 네. 네, 기독교인 뭐 명사분들도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다 추천서를 네. 써줬어요? 아니 그분들이 다 육군훈련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육군훈련소장 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네. 장병들을 하고 자주 만나게 해드렸죠. 아, 예, 그래서 그래요? 이무연 목사님 뭐 자주 오셔서 네. 말씀도 전해주셨고 네. 그 외에 그 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훈련소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네. 조촐하게 이렇게 시집을 낸다고 하니까 기꺼이 이렇게 또 어, 써주시고 그러셨구나. 네. 아이, 고마우시다. 출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아유. 고맙습니다. 그분들. 네. 네. 근데 이제 전역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네. 어떻게 지내세요? 아,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 마음속에 네.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좀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지금.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네. 지금 이제 2년 막 지났어요. 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또 젊은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봐요. 대학을 또 가셔가지고. 또 네. 백석대라고 네. 이제 크리스찬 대학인데 네. 학생이 모두 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네. 거기서 또 이제 안보학 관련해서 이렇게 또 강의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교수? 네, 교수로. 네,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백석대학교 안보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그곳에서 또 이제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교회지만 아름다운 교회에서 네. 제가 이제 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 그런 사역을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장로님 다음에 우리 네. 뵈면은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벌써 목사님이라네 내가 벌써. 아,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네, 네. 우리 장로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네.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평생 군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근무지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네. 제가 이제 또 군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속에 또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병영문화 네트워크라는 이런 뭐 또 조직을 해서 군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 함께 연합해서 예. 어떻게 이제 군선교를 도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군선교에 이제 여러 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사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군목 목사님들이 군종 장교들이 한 200~300분 돼요. 그러면 다 커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민간 목사님들이 또 군선교사로 한 700여 분 또 와 계셔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과 또 그다음에 이제 군종병, 예. 또 그다음에 저처럼 군생활하면서 평신도 사역자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밖에 교회와 잘 또 연결을 또 시켜드리고 또 그들을 잘 서포트하는 것이 네. 또 군선교 할 수 있는 또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서 네.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도 군에 대한 왜냐면 황금화장이거든. 네, 거기 놓치면 안 돼요. 네. 저 전역하셔갖고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거기 계시네요. 네, 거기 계세요. 네, 네. 구제에서 장로님 네. 다음에 만나면 이제 목사님 부르겠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의 제일 큰 걱정과 근심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이를 지도하는 지휘관 만나는 거거든요. 좋은 분. 네, 좋은 분 만나.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 만났습니다만 이런 지휘관, 믿는 지휘관을 만나면 사실은 그 영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군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지만 이 지휘관 잘 만나면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인생의 지휘관 예수님 그리스도 만나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한참 그 젊고 뜨거울 때 군에 들어가서 인생이 바뀌어서 딱 나왔다. 어우. 할렐루야. 이게 예. 비록 들어갈 때는 저기 이렇게 특상품은 아닐지라도 나올 때 최상품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야, 군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진짜 네, 군을 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영상을 좀 많은 정말.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공유도 네. 많이 하시고 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우리 군을 위해서. 네. 네. 자, CTS에서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 있으신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